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탑을 쌓게 하시고 찬양의 탑을 쌓게 하시고 은혜의 탑을 쌓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경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것이 누구의 죄냐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게 나타난 모든 불편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여기저기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오니 아버지 더욱더 주를 붙잡고 아버지 주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아버지 성도들의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한 몸 한 형제 자매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아버지 필요한 것 다 하나님께 주신 줄 믿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잘 훈련받아져서 만들어져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가지고는 아버지 이것을 펼쳐갈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편안하지 못한데 어떻게 편안하지 못한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생을 주시며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출발하는 귀한 일들이 있는 신앙의 성숙함들이 옷 입혀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6년 종행해 주신 말씀 선을 행하고 아버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도들 마음에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도전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복 있는 걸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걸음을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가 그런 아버지의 신앙의 도전을 시작하는 아버지 첫해 원전이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하는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은 박인혜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동용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월드미션을 설립하여서 하나님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지난 주간에 아버지 도미니카 산타도밍고를 잘 다녀오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사가 어딘지 다 모르겠으나 주여, 그러나 우리들이 모아야 될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감동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월드미션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아서 아버지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펼쳐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런 가운데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죄 백성들이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동참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나눌 때 만남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지나보낸 자리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흐르다가 내 상처 부분에 닿을 때 회복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흐르다가 막혔던 혈이 흐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골수에 기름진 것이 되어서 우리를 간건케 할 수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심령의 즐거움은 육신의 질병을 이겨낸다고 했사오니 이 새벽이 그런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노예가 오늘 내일 아침 하루 종일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먼 지역에서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 목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번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가 37주년을 기념하면서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회개운동, 전도운동, 아버지 성령운동에 앞장서는 성령의 멘트로 삼겹줄 신앙을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과 교회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3명씩 4명씩 한조가 되어서 전도 훈련하고 있사오니 이 훈련을 통하여 전도의 용사, 전도함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절 전후로 해서 저희 교회가 또한 아버지 부흥성회도 기억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는 아버지는 찬양 부흥제 16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누구든지 다 와서 예수 믿고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귀한 일들을 펼쳐가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일들이 오니 아버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하다 모자란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채우시는 그날을 만나기를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며 내 생명을 더욱더 복되게 한다는 사실에 아멘 아멘 하며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정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3장 11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며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등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복무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또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먹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또 학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고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하는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 이제는 본인이 참여하는 교육이 됐어요. 참여하는 교육. 내가 참여해서 말 듣지 않아도 참여해서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던 교육이, 듣기만 하던 교육이 이젠 실제로 행동하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한번 가보는 것도 행동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말로만 선교지가 참 열악하다 그러더라, 선교지가 참 힘들다 그러더라, 말로만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구나. 가서 보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십자가는 그 옛날 사건이니까 우리의 이 십자가 이렇게 있고 그래도 그냥 봐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초창기에는 은혜 받았을 느낌이 많이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는 그런 느낌이 자꾸 이렇게 적어져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냐 그럴 때 그 경험은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아주 퍼져 있어. 아주 삶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갈 뿐이에요. 우리가 그 중동에서 옛날에 기름이 나와가지고 거긴 저주받은 땅이라 해서 저주받은 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나오니까. 그건 모를 때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이 보물이 되어서 그 나라를 그렇게 잘 살게 하고 선진국 대회에 올려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로구나. 그래서 산유국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기름이나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모르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 말 거꾸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돼지가 더 중요합니까? 진주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 얘기 비유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돼지가 중요해요. 돼지가. 어떤 사람은 진주가 중요해요. 그럼 돼지는 이만큼 큽니다. 진주는 요만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는 진주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진주가 더 중요하니까 진주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진주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진주를 우린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진주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 비유거든요. 전부 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전부 다 비유입니다. 전부 다 비우니까 내가 들여다볼 줄만 안다면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피부 속에 이 안에 다 혈관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들여다볼 줄을 몰라요. 들여다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구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자꾸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진국은 없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을까? 워낙 크니까 자동차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넓은 데를 갈까 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자동차 가기 전엔 말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말 타고 다니는데 불편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시대인데 다 지게 지고 다녀서 지게 지고 말 타고 걸어 다녔다고요 다. 그런데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지게를 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자꾸 그 근대 국가에서 현대 국가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제 땅은 조그만데 얼마나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땅을 크게 만들었으면 세계 몇 위 10위권에 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만 돌아보니까요, 10위권, 12위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함께 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아봐서 알죠. 지난 과거를 공부한다 그러면 옛날엔 그랬지, 옛날엔 그랬지 그러는데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못 먹었습니다. 진짜 잘 못 먹었죠. 그야말로 시래기국 먹었다고 그러고 오이지. 요즘엔 오이지가 특별한 음식이라서 어디 멀리 가갖고 꽁당보리밥에 오이지하고 먹지만 우리 때는 그게 다예요. 먹는 게 다예요. 그게 다. 그다음 매일 수제비 그다음 이거 이게 수제비고 이거 수제비고 밀가루 뻘거 밀가루 그렇게 먹고 자랐다고요. 근데 지금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왜 라면 안 먹었어요? 그때 왜 떡볶이 같은 거 안 해 먹었어요? 그때 떡볶이가 어디 있어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갭이 자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꼰대 시대하고 신세된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계속. 성경에도 그 부딪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세대입니까? 가장 신세대 예수님, 신세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늘의 것을 갖고 신세대입니다. 근데 여긴 다 무슨 세대입니까? 이게 꼰대 세대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신세대를 이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이것들은 못됐다고 이렇게 내리누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애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다. 옛날에 우리 같았으면 옛날에 우리 같았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러는데 뭘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사서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사서. 그쵸? 그래갖고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래갖고 젊어서는 고생해야 되고 사서 고생한다는데, 지금 사람들이 젊어서 고생하려면 정신 반 나갔냐고. 젊어서 고생하면 돈 주고도 못 산다는데 우리는 젊어서 고생 같은 거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하면 신경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젊어서 고생하면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젊어서 고생하면 늙으면 신경통 된다고 말하고, 사서 고생하는데 사서 뭐 하려고 고생하냐고. 좋은 길인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신만 살아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통하거든요. 이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통하면 구름 잡는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안 통하니까 구름 잡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왜 말할 때마다 구름 잡는 얘기하냐 해서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그 구름 속에 담겨있는 뜻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뭘 줬어요? 무지개라는 사인을 줬지 않습니까?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다고요. 그 무지개가 사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로구나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상을 보고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고 죄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니까 이분은 가장 신세대의 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신세대 것. 우리말로 말하면, 세대로 말한다면 그냥 신세대의 것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 신세대의 것을 갖고 오셔서 이건 어제나 오늘 영원토 변함이 없는 거다. 근데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망하는 것이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하는 기능에서 사랑의 기능이 완성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 창조의 개념은 안식일입니다. 이게 죄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개념은 영생이다, 이렇게 바꿔. 창조의 개념은 죽음입니다, 부활의 개념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갖다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고 말하듯이 예수님은 신세대였고 얘들은 구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이야기하면 알겠느냐, 그거죠. 하늘의 이야기하면 알겠느냐. 이걸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요. 국민학생들에게 미분 적분 가르치면 알아듣겠어요, 얘네들이요? 때가 돼야지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그 허성 교사님 와서 말씀하시면서 황금색, 하나님께서 황금색을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던 죄로 말미암아 검은색 못 갔습니다. 그 검은색 못 가게 된 그것 때문에 하게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셔서 그 빨간색 예수의 피값으로 다 용서받아서 하얘졌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린 색깔 하면서 이제 우리 공부해야 돼서 자꾸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고, 사형리의 기본 원리고, 전도하는 것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인데 그러면 그 책이 있어야 되느냐? 책 없어도 되는 거예요. 책 없어도 되는 겁니다. 책 없이 그냥 주변을 보고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훈련되어 있고 연습이 돼 있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꼭 손에 뭘 가져가야 된다. 어저께는 뭐 붕어빵 전도해서 붕어빵 해주면서 이렇게 먹고서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성이죠. 관계성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관계성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야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게 비유입니다. 주일에 예배당 가는 건 뭐 예배 드려 가죠, 뭐 좋은 말 들어 가죠, 그러는데 이게 비유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은 누굴 만나냐?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붕어빵 기계를 보면서요, 왜 붕어빵이 다 일반같이 똑같지 않을까? 사람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네, 큰 거 먹어봤으니까 작은 것도 먹어봐야지, 그런 거로 끝나고 말아야. 이거는 아주 그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단세포적인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기계를 다 똑같이 만들지 왜 크고 작게 만들었을까? 크고 작게 만들고 왜 꼭 붕어로만 했을까? 다른 거로 하면 안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그거 붕어 있으면 됐지 뭐 다른 거만 복잡하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건 복잡한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내 생각만큼, 내 지적인 것만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왜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유로 듣는데 그 비유로 들을 때 그 비유로 듣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알려진 것이고, 그 비유로 들을 때 이건 뭐 너무 맨날 듣던 얘기인데 뭐 뻔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 천국이 그들에게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천국이 어딨습니까? 천국 좀 우리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들여다보면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있거나 지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난 날마다 천국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천국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천국은 지키는 사람들의 몫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들은 천국을 갖고 있는 게 꼴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못 갖고 있도록 계속 이 믿음의 사람, 천국 갖고 있는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 할 때 네 마음에 있던 그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어디 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이 어디냐고 물으면 뭐 어디 이제 뭐 가서 간다는데 뭐 가기 있어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긴 지금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게 지옥이야. 아마 이 얘기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요. 마음이 불편하고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도요,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살아가 보세요. 아내의 마음속엔 천국이 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 지옥이 있어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 우리 집안에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것이고, 교회도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지옥 있는 사람은 어떻겠으면 와갖고 뭐 빙글빙글 돌고 뭐 구경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 흠 잡을 거 없나 뭐 요러고 다니는 거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디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좀 말 도울 게 없을까, 이게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보면서요, 그러면 병원에 누가 가느냐? 천국 있는 사람 병원에 안 가요. 지옥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 지옥 있는 사람이 가서 무슨 지옥 문제가 해결됩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닌 말씀하셨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봤는데 왜 몰라요? 들었는데 왜 몰라요? 기억력이 없으면 뭐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보았는데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러는 건 그 본질을 뚫어지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막 찬송가 잘 부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겨. 그러니까 입으로는 잘 불러요. 근데 가만 그걸 들여다보라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살았냐 지옥으로 살았냐? 천국이고 지옥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사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당신 눈엔 지옥이 느껴지지 않으면 지옥을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거예요. 당신 일생을 살면 지옥의 그림이 맞냐 천국의 그림이 맞냐? 그럴 때 심령의 즐거움은 육신의 질병을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지옥을 보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보고 살아야 내가 지옥을 이거 빨리 없애버리자, 없애야 되지, 이거 다음에 그러지. 천국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천국을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느껴도 모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결국 마음 문제 아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파도 마음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죠.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그랬습니까?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지만 그 옛 어르신들이 지금도 가만 보면 우리 할머니,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마음이 어딘데 마음이 아플까? 근데 몸이 아파서 죽는 거는,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건 몸이 아프니까 돌아가지, 마음 아파갖고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데 몸이 아파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뭘까? 왜 마음이 아프다 그럴까? 근데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서 사람이 뭐 완악한 사람, 그래서 마음 문제로구나. 그래서 마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에 지옥이 있는 사람은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세요. 지옥도요, 우리 뭐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옥도 1층부터 9층까지인데 뭐 1층은 누가 가고 뭐 어쩌고 쭉 얘기가 많다고요. 그러면 난 지옥에 1층 사니까 괜찮아. 난 괜찮아. 뭘 괜찮아요? 괜찮기는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매사에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되겠구나. 마음에 천국이 있으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아니고 마음에 천국이 생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마음에 무엇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있으면은 다 천국을 보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눈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지만 이 지옥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모릅니다.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치료는 마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 둘째 안 보니까 보이는 육신의 문제부터 치료받으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우리 현상 앞에 나타나니까 육신의 치료를 받아야죠. 당연히 육신의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도 치료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마음 치료가 먼저고 육신 치료다. 그러나 이 땅에 와 보니까 그들이 어려우니까 질병부터 배고픈 것부터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니까 본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은 마음이 상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한 내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우리 교회의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 상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건 지옥이 자꾸 확장되어 간다는 말인데, 하나님, 지옥이 확장되어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도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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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저들에게는 아버지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가장 신세대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구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세대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신세대인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 아버지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도 모르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알겠냐고 하시면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희들은 그 비유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세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천국이 어딨냐고 묻는 그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아버지, 지옥이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옥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지옥에 있는 삶을 살았는가 천국에 있는 삶을 사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천국에 있는 삶을, 천국에 있는 마음을 더 많이 살았는가 지옥에 있는 마음을 더 많이 살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천국에 있는 아내와 아버지 지옥에 있는 남편과 또는 아버지 지옥에 있는 아내와 천국에 있는 남편과 아버지 자녀 다 어우러 섞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아버지 지옥을 바라면 천국을 자꾸 더 확장시켜 가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견뎌내지 못해 누릴 때가 많이 싸우니, 그럴 때마다 이렇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해서 아버지 지옥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출발한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한 날 동안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속에 있는 지옥을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의 사람을 출발하는 복 있는 일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 있기를 원합니다.